권석균 목사님은 우리 교회 초창기에 함께 사역을 했고, 또 누나가 권성희 선교사님이고 어머님이 김인기 집사님으로서 우리 교회 초창기에 큰 밑거름이 되어주셨던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뵀는데 한 10개월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친정교회에 오면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또 귀한 강단 또 허락해 주셔서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누님 권상희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언제나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늘푸른 교회 또 여러 성도님들 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하는 훈련의 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닮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제가 89년도에 미국에 갔는데요. 늘푸른 교회가 지금 35주년 벌써. 그래서 제가 한 4년 반 정도 섬기고 미국으로 갔는데, 2002년도에 그 그랜드 캐니언, 여러분 갔다 오신 분 계시죠? 거기에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딸 하나, 아들 하나. 작년에 보셨죠? 아빠 닮아서 잘생겼고 이쁘고. 네, 그래서 그때는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그 벼랑 끝에 가서 사진을 찍는데 저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고소공포증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되게 겁나더라고요, 저는. 근데 또 아빠 체면에 겁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손 붙잡고 야,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들어와. 네, 오히려 제가 그렇게 하고 또 아이들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벼랑 끝에 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고 육신이 연약해질 때, 그때 벼랑 끝에 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비전도 있고 꿈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무엇을 할 것이다, 이런 계획들을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용기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초조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99세 때 아들을 주시겠다 그렇게 하니까 17절에 보니까 그가 마음속으로 웃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 이 나이에 제가 무슨 아들입니까? 하나님 농담하시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상식적으로는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조금 지난 다음에 너무 힘드니까 애교 섞인 목소리로 영감 나 좀 업어줘 그랬어요. 남편 체면에 이제 업어줘야 되잖아요. 업어줬습니다. 할머니가 등에 업혀서 좀 미안하니까 무거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무겁지. 머리 돌이지 얼굴 철판이지 간땡이 부었지 무겁지 그랬어요. 등에 업혔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당한 거죠. 조금 지난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예요. 할멈 나도 좀 업어줘 그런 거예요. 이 무슨 남자가 여자한테 업혀달라 그러냐.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업어줬습니다. 할아버지가 등에 업혔는데 좀 미안했던지 그래도 가볍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조금 전에 당한 게 있잖아요. 가볍지 머리 비었지 허파에 바람 들어갔지 양심 없지 싸가지 없지 가볍지. 나이 들면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인생이 다 끝난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올해 춘추가 어떠세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생명공학에서는요 120년까지는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150살까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가능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세는 80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인도를 했죠. 괴테는 80세에도 파우스트라는 그런 명작을 썼습니다. 피카소는 88세에도 명작을 그렸고요. 베르디는 85세에 아베 마리아를 작곡을 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85세부터 죽을 때까지 성베드로 성당의 그 건축을 감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피에타, 마리아가 예수님 안고 있는 그 조각이요. 그것을 이제 조각해서 성베드로 성당에 안치를 했죠. 한국의 어떤 감독이 2012년에 피에타라는 그런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베니스 영화제에서 최고의 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85세에도 등사기를 발명을 했고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88세 때도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연세가 어떠세요? 이분들은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이를 초월하고 그렇게 놀라운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또 나이가 젊어도 꿈이 성취될 가능성이 희박해질 때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한국에 와서 듣는 얘기들이 좋은 소식들도 많이 듣지만 이번에도 와서 보니까 뭐 3포, 7포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 뭔지 아시죠? 연애 포기, 결혼 포기, 뭐 직장 포기, 자녀 포기 뭐 이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요.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놀랍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일에 포기하고 뒤로 미루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잠깐 동안 믿음이 흔들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수많은 자녀를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라는 그런 표현을 이해를 하시나요? 도시에 사는 분들은 사실 이해를 잘 못하세요. 저도 물론 도시에 살지만 제가 2004년도에 그 아프리카 기니비사우 단기 선교를 한 2주 다녀왔는데 세네갈 밑에 기니,
기니 밑에 기니비사우, 그 아프리카 그 서부 지역에 약 300개 정도의 크고 작은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한 40개 이상의 섬에만 사람들이 삽니다.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이렇게 사는데 포르모사라고 하는 섬에 제가 다녀왔는데요. 그 첫날 저녁에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시간차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피곤했는데 저녁을 먹고 밖으로 나갔는데요. 밤이 캄캄했습니다. 전기가 없습니다. 가로등도 없고 불빛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하늘을 쳐다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늘 전체가 하여튼 하늘 보이는 그 구석구석까지 별로 가득 찬 거예요. 와, 하나님 이런 보너스를 선물로 주시다뇨. 예, 제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또 말씀 들고 또 복음 전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셨네요. 우리가 뉴스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거하고 또 틀립니다. 직접 보는 것은. 예. 그 직접 경험한 것이 얼마나 감동이 큽니까? 예. 바닷가의 모래알, 여러분 바닷가의 모래알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예. 저는 한번 씌워봤습니다. 제가 1년에 한 차례씩 이제 휴가를 이제 바닷가로 주로 가는데 가족들하고 가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 자녀를 많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많은지 한번 씌워봤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씌워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씩 시기는 못하잖아요. 100개, 1000개. 그러니까 한 요 안에 대략 한 3만 개에서 한 뭐 어림잡아 한 3만 개, 4만 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갔던 그 바닷가, 여러분들 바닷가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는 그 모래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름길을 택했죠. 지름길을. 아내 사라의 말을 듣습니다. 여보, 현실을 직시하세요. 당신도 나이 많고 나는 경수가 끊어졌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습니다. 도저히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택하도록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사라가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내 종 하갈을 첩으로 들이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사라의 그 생각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전적으로 맞아요. 나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돼버렸어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도 과학적으로도 수학적으로도 이성적으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당연히 첩을 들여서 아이를 낳으면 되죠. 그래서 첩을 들여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름길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75세에 내가 아이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거의 25년이 지난 100세에 주셨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참지 못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빚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에 25년 후에 아들을 주셨으면 그때까지 사실 힘들죠. 25년, 2년 기다리는 것도 어려운데 25년을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때가 있다. 자신의 것에 만족하지 말라. 내가 충분히 채워주겠다. 내가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최성의 것, 최고의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시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마치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은 찾아와 주세요. 우리가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6장과 17장 사이에는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네가 한번 해볼래? 그래, 네 생각대로, 네 경험대로, 내 지혜대로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해서 한번 해봐라 하고 하나님은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잠잠하세요. 그리고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13년의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의 침묵이 끝나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생각할 때 네 안에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지한 하나님이다.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주시죠. 창세기 18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을 먼저 변화시켜 주십니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생각은 바로 모든 것의 뿌리가 됩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바로 사실 생각이 모아져서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이죠. 세뮤얼 스마일스는 그래서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낳고, 인격을 심으면 일생을 거둔다 그랬잖아요. 과거에 그런 생각들이 다 모아져서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일, 모레, 1년, 10년, 20년, 30년 후에 나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생각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 새로운 생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문제는 생각의 문제였어요. 생각의 문제였습니다. 생각의 문제였어요.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17절에 보시면 마음속으로 웃고 나서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자녀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요.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러한 좋은 생각들,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게 몸의 변화도 일어나는 거죠. 오래전에 미국 몬태나주에 베노크라는 그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작은 마을인데 그 금을 캐러 몇십 명이 이제 갔습니다. 서부로 금을 캐러 갔는데 암만 금광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갔던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또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우리 돌아갑시다. 마을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사금이 많이 있는 금광을 우연히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갖고 간 자루에 사금을 막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 돌아온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자루에 집어넣어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더 큰 자루 가져옵시다. 마차도 갖고 오고 많이 갖고 와서 이거 다 갖고 갑시다. 대신에 우리 마을 사람한테는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비밀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얘기 안 하기로 하고 그러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좀 회복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약속 장소로 가서 갖고 오려고
딱 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한 100명 이상이 몰려드는 거예요. 우리도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 얘기 안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아보니까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비밀이 새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알아차렸어요. 어떻게 알아차렸을까요? 입으로는 안 되는데 이걸로요. 이걸로.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에. 만약에 금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런 얼굴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 얼굴이. 저희 교회에서도 목사님 내일 식사 한번 해요. 왜요 집사님? 뭐 좋은 일 있어요? 네 목사님 집값 올랐어요. 예,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예. 목사님 아파트값 좀 올랐어요. 제가 식사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얼굴에 나타납니다. 얼굴에 나타나요. 예. 예. 하나님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우리 것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상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창세기 17장 5절에 보시면 내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라. 오늘 읽은 17장 15절에서도요. 내 안에 사레는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아내의 말을 듣고 난 아들이 이스마엘. 그래서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 후손들과 이스라엘 후손들이 오늘날 얼마나 갈등이 심합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잘못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후손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들의 자아상을 바꿔주셨어요. 내가 내 안에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줄 터인데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내 안에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렇게 자아상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아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언어, 행동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용하시면 내가 분명히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내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아상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 나는 한만 해도 안 되네요. 기도해도 안 되고 안 되네요 라는 그런 자아상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는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자아상을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에 자극을 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될 때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에게까지 자라려고 우리가 노력하고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 아니 30년이요? 40년이요? 70살이세요? 근데 아직도 예수님 안 믿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으세요? 그게 바로 전도자의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님 안 믿고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선교사님들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늘푸른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줄 아는데 그런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요. 선교지는 소명 받으신 분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거듭난 성도님들 중에서.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변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시편 23편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6절까지 있는 그 말씀들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사실 다윗이 고백한 그 6절의 그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물론 기록이 된 거지만 다윗이 평생 동안 그 경험한 그것을 거의 노년에 쓴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이후에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2대 왕으로 다윗을 기름 부으려고 이세 집안에 갔는데 다윗은 뭐였어요? 막내 다윗은 양치러 갔잖아요.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은 그런 아들.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죠.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왕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왕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어디서 감히, 그렇잖아,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창을 던지기도 하고 활을 쏘기도 하고 몇 번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들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 요나단이 친구가 됐잖아요. 아주 절친한 친구가 됐잖아요. 요즘 말로 절친. 뭐 영어로도 하더라고요. 베프, 뭐 이렇게 best friend. 베프. 제가 그래서 미국에서도 계속 그렇게 막 드라마 이런 것도 보고 그런 용어들 밀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저도.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되면 안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 그래서 다윗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킹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고 킹메이커가 되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근데 그 세월이 얼마나 돼요? 거의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다닙니다. 산으로 들로 굴로 다른 나라 가고 또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미친 짓도 하고 그런 모든 경험들을 다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렇게 말한 그 고백은 사실 평생토록 그림자가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다니는 고백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본인이 경험한 모든 것들, 산전수전, 공중전 까지 다 경험한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자상을 먼저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윈스턴 철칠 수상도 그 유명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옥스퍼드 대학의 졸업식에 가서 졸업하는 수많은 그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Never ever give up 그랬잖아요. 절대로 인생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한번 또 쫙 둘러보고 나서 똑같은 말 한 번 더 했잖아요. Never ever give up.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만날 터인데 제 설명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벼랑 끝에 설 것 같은, 벼랑 끝에 혹시 설지도 모르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내려갔잖아요. 한 30초인가요? 예. 가장 짧은 연설이지만 가장 감동적인 그런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한국의 양궁 국가대표 중에 장혜진 선수가 있잖아요. 그 국가대표로 가서 했는데 단체전에서는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전에서 한 번도 금메달을 따지 못했어요. 그런데 2016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그 올림픽에서 드디어 금메달을 개인전에서 땄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딱 나오는데 제가 마침 그 뉴스를 봤습니다. 저에게 금메달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에서 저는 만년 4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용하시면 제가 금메달 딸 걸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고 더 열심히 했어요. 그 드디어 2016년에 신궁으로 거듭나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그 유명한 사람들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피카소도 그 그림을 그리는데 13,500여 점의 그림을 계속 그렸고요. 700여 점의 조각품을 창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평생에 그 그리고 만든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3만여 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작은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든지 게르니카 이런 것들이 있죠. 다 그렇게 유명한 게 아닙니다. 모차르트도요 600곡 이상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가로의 결혼, 돈조바니라는 이런 명곡, 그가 지은 작곡한 것이 다 유명한 게 아닙니다. 아인슈타인도 300편 이상의 논문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상대성 이론,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이론이 나온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자아상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플 때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고 실패할 것 같은 그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특별히 사라의 신체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시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나가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죠.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벼랑 끝에 섰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나에게 다가오시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선포를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엘 오스틴슨 긍정의 힘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어머님이 1981년도에 그 암에 걸리셨대요. 암에 걸리셨대요. 의사의 진단에 의하면 몇 주 사십니다. 그런 사형 선고 같은 진단을 받게 됩니다. 조엘 오스틴 아버님도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사모님이시죠. 나는 안 죽을 거야.
난 암으로 죽지 않아. 아니, 어머님 어떻게 안 죽어요? 의사가 진단하고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데요. 몇 주만 사시다가 그냥 주님께로 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까? 난 안 죽어.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치유 선고,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그 말씀, 또 손 마른 자를 치료해 주시고 안진뱅이를 치료해 주시고, 그렇죠? 소경을 치료해 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 주시고 나사로를 살려 주셨잖아요. 열대를 혈류병으로 앓았던 그 여인을 한순간에 치료해 주신 예수님의 그 치료의 능력, 한 3, 40개의 구절을 적으셨대. 그리고 매일같이 암송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셨잖아요. 저도 살려주세요. 열대를 혈류병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만진 그 순간에 치료해 주셨잖아요. 손 마른 자를 주님께서 한순간에 치료해 주셨잖아요. 의학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그것을,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도 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 책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변화가 생긴 거예요. 병이 호전되고 식욕이 돌아오고 몸무게가 불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몇 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어머니는 사형 선고를 받은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신다.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 겁니다. 의사도 어떻게 못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못 고쳤습니다. 그러나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사모님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99세 때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거죠. 기적이 일어난 거죠. 사라의 몸이 변했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몸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물론 요즘에는 뭐 줄기세포 맞으면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조금 도움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의, 약속의 아들의 이름 이삭이라고 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삭이라고 해라. 창세기 18장인가 여기 보시면 사라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장막 안에서 웃었어요. 사라가 왜 웃느냐? 깜짝 놀라. 아니야, 안 웃었는데요? 아니라 웃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그러면 너희들 내가 준 아들 이름, 약속의 아들은 이름이 이삭이다. 이삭이다.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 웃음. 야, 니네들 웃었냐? 그럼 네 아들 이름은 웃음이다. 하나님의 수준 높은 유머입니다, 이게 사실은. 너 웃었어? 그럼 네 아들 이름이 웃음이야.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 7절에 보시면,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의 웃음은 인생 역전의 웃음입니다. 사라의 웃음은 벼랑 끝에서 웃은 그런 웃음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웃음을 주셨어요. 웃음을 아들로 주시고 진정한 웃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부를 때마다 웃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웃음아 밥 먹자, 웃음아 마트 가자, 웃음아 산책 가자. 사람들이 다 웃을 거야. 내가 90세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진짜 웃게 하시네요. 예. 정말 웃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름도 웃음. 웃음아 가자. 웃음아 오자. 웃음아 놀자. 예. 하나님이 주신 참된 웃음, 진정한 웃음,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참된 웃음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그대로 임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몸도 변화가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벼랑 끝에 섰다고 생각했을 때 웃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을 비웃고 웃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선포하고 치유를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형통을 선포하고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